오늘 이제 우리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히셨죠. 붙잡히셔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 앞으로 끌려오셨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뭔가 합당한 그 죄목을 그에게 어떤 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러 방면으로 증인들을 물색을 했어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거짓 증인들이고 거짓 증거를 했어야 됐겠죠. 그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을 때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들이 예수님의 어떤 혐의를 씌울 만한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이제 거짓 증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거 좀 어디서 들어본, 성경에서 많이 본 우리 그런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 증언이죠. 자, 왜 그럴까요? 예. 자, 여기 앞에 내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 성전 뜰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성전이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자, 그들은 그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돌로 지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그 거대한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당연히 이 성전이라고 할 때 그것을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성전의 실체인 자기에 대해서 그분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메울 길이 사실 예수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것을 아셨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밝히 드러나야만 했고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이해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도 그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하실 더 이상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죠. 자, 이 거짓 증인의 증언을 사람들은 그대로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서 그들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구한 바가 우리 스데반의 설교였는데,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그들은 그 스데반을 공회로 불러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 혐의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이 성전의 역사를 쭉 설명했고 그 참 성전이 무엇임을 그가 언급했었죠. 자, 성전을 헐고 있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성전을 헐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참된 성전은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부활의 권능 위에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집에 거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집에 거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늘 성전이 열림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선지자들이 계시 중에 볼 때 그 보좌들이 어떠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어떤 고정되어 있는 이런 보좌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자, 거기 우리 4장에 쭉 보면 이제 이 생물의 모습이 나오죠. 첫째 생물은 7절에 보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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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living creature라고 되어 있죠. living creatures. 하나님의 보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언을, 같은 계시를 누가 봤습니까?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 봤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그 하나님의 보좌.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장을 제가 여기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2절만 올렸는데요. 자, 1절부터 쭉 나오죠.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릿같이 빛나며,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어떻게 생긴 생물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자, 거기 8절에 보니까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서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우리 요한이 본 것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쭉 다 읽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읽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그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 번개가 나고 내성이 치고 하는 그런 우리 성경의 그 언급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 생물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생물의 속도는 번개같이 빠르더라. 자, 그 생물을 본 적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17절 행할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여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자, 20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자, 그 쭉 1장에 계속 그 뒤에도 쭉 더 있는데 제가 끝까지 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살아있는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걸 봐서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생물이죠. 또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하게 생긴
생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비슷한 언급이 에스겔 10장에서 나오는데요. 자,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쭉 이제 내려가면서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여기는 이제 생물이 아니고 이름이 어떻게 나오죠? 그룹이라고 나오죠. 네, 그룹이라고.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뭐 이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렇게 쭉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언급되는데요. 자, 11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며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12절에 보면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자,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우리 20절에도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자, 에스겔이 본 이 보좌,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가 결국 그 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무엇이라고요? 그룹들이었다는 거죠. 자,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자,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번역하면서 그룹 사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의 그 글자 그대로 이제 번역된 그 성경을 참조해 보면 그런 말이 없죠. Inhabiting the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체롭이라고 그럽니까? 다시 말하면 그룹에 거하시는 이여. 시편 99편 1절에도 그분께서 그룹의 거주자라는 말이죠. 자, 이사야 37장 16절에도 그룹들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자, 이 그룹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루스벨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그 그룹들에 거하셨다는 거죠. 사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거기 넣은 말이고, 사이라는 비트윈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그 그룹들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네 생물이 바로 이 그룹들의 무리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그들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그들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죠. 자,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임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 행하시려고 하면 이 그룹들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간 신속하게 내 생물이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보좌의 그 구조가 굉장히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보좌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생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신속하게. 그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그 모든 지적 존재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은 만물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안 계실까요? 그들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시죠. 자,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까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부분이죠. 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다고 그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자, 그분에게 어떤 손으로 만든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었던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들이 성소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아버지의 거하실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죠. 스가랴 6장 12절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그분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무엇이었습니까? 연한 순이셨죠. 사기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순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영어는 브랜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사고로 다윗의 그 나무에서 나온 순으로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이미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이 참 성전으로서 친히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전체 그림은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구성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완벽한 그림입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성전이 될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은 개개의 완전한 성전이 연결되어서 한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자, 예수님도 이 성전에 무엇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셨는데, 자, 그분은 이 성전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한 돌. 그 모든 건물의 기초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 위해서 건물마다 서로 여기 보니까 건물 한 건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서로 이 온전한 집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서 주하고 자,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돌들을 깎고 뭐 다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모든 각 지체에서 이미 그 설계대로 깎여진 돌들이 거기에 실려와서 거기서 조립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돌이 있었는데 아주 큰 돌인데 사람들이 그 돌이 처음에 무슨 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주 왜 누가 여기 이 돌을 놔서 이렇게 걸거적거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이 무슨 돌이었어요? 바로 성전의 모퉁이 코너스톤이었어요. 거기에 그 돌을 넣으니까 맞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 사도 베드로는 개개의 성전을 뭘로 묘사했습니까? 살아있는 산돌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로서 모퉁이 되셨고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교회라고 하죠. 교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개개인 성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단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집은
개개의 완전한 성전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교회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개개인의 성전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조직, 자,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될 때,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시인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져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매일이 전쟁터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안에 우상을 두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투쟁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되겠죠. 평화가 없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자, 이거 요한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 땅으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자, 우리 첫 시간 장막이 뭐라 그랬죠? 거처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죠? 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죠. 자,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성 안에서 이 성전, 다른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21장 쭉 읽어 내려가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요한이 성전을 못 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못 봤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성전 외에 다른 어떤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뭐 모세가 세운 성전이라든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라든지, 수바벨이 세운 성전, 헤롯이 세운 성전 그런 종, 또 어떤 인간이 세운 어떤 조직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전이 없다 그러지 않고 여기 그런 성전은 못 봤는데 참 성전을 발견하고 있어요. 자, 참 성전은 어디에 누굽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의 성전이시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시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또 여기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데요. 자, 저도 참 이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 성전을 못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자, 그분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솔로몬도 그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집은 없다는 거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채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이 어린 양은 바로 그 성전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 돌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어린 양과 하나고 어린 양은 아버지와 한 집, 그래서 하우스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시는 그 핵심 진리인 것이죠. 자,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 불완전한 것들이죠. 자, 모세가 지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모든 성전들도 다 폐하여졌어요. 왜? 그게 영원한 것이 성전이 아니죠.
불완전한 것이죠. 불완전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모세의 법에 보면 누가 오른 눈을 빼면 오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죠. 자, 그 법이 하늘에도 그런 법이 있을까요? 자, 그럼 왜 그런 불완전한 법이 생겼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불완전한 것들은 다 폐해지고 완전한 것, 영원한 것들만 남게 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